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아침에 왔다 갔다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은 매 순간순간 끝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는 신약 일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은 여러분 가방에 이걸 있는지 없는지 제가 체크할 겁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순서상 마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해 왔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마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될 건데 마태도 이야기하고 마가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요한도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꼭 사복음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복음서 저자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복음서를 수집해서 한꺼번에 보고 있지만 사복음서를 받아들였던 사복음서 수신자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있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있고 또한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관점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만 가가지고는 부족하고 마가복음만 부족하고 사복음서를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다,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들어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과 4장입니다. 3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4장에는 뭡니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셨고 그리고 또한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장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4장 마지막 절에 쭉 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러한 사역입니다라고 몇 가지를 쭉 이야기해놔요. 예수님은 회당과 온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는 사역절에 대해서 아주 짧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목사님 산상수훈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이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고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8장과 9장에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나왔다면 예수님이 뭐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10장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게끔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이후에 이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1장과 12장에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치유하는 사역,
그러면 10장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야, 복음을 전해,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면 11장과 12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사역을 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 도시들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십니다. 이렇게 혼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그리고 가버나움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고라신이라는 이게 뭐냐면 도시 이름입니다. 베세다도 뭐냐면 도시 이름이고 가버나움도 도시 이름입니다. 베세다야, 고라시나, 그리고 가버나움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행했던 기적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들과 복음을 받지 않는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합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합당한 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가리켜서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고, 이런 자들을,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대충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장이 나오는데 13장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 설교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유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가장 긴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파했는데 전파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요? 인자가 씨앗을 뿌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졌는데요, 어떤 때는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때는 보니까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때는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떤 때는 보면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밭과 길가와 같은 밭,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그 다음에 또한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좋은 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길가 같은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졌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고 돌짝밭은요, 말씀을 받다가 좋게 받다가 어떻게 해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다 그냥 넘어졌다는 겁니다. 씨앗을 자라지는 못하는 겁니다. 가시밭은 뭐죠?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밭이더라. 그러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더라. 깨닫는 자는데 깨달으니까 결실을 하는데 100배와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툭 던지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어떤 이유냐면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그 사역들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시작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도시와 어떤 세대들은 받기도 하고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무엇 때문일까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환영을 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는 환영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거절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사역이 시작된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실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것들은 전달된 메시지보다는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뭐냐면 네 가지의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거됐습니다. 어떤 도시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도시는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은 뭐냐? 그들의 마음밭이 때문이었기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받아들였던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다 넘어져 버렸고 그리고 또한 돈의 유혹과 그리고 어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로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크게 대단한 것 같이 시작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어졌냐면 마치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또한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던 누룩이라는 것들은 가루 서말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빵이랍니다. 누룩이랍니다. 그것이랍니다. 밀가루라는 거예요. 밀가루 속에 집어넣었던 작은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밭에 심겨놓았던 겨자씨와 같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느껴지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말 지극히 작은 씨였지만 자라서 어떻게 해요? 3m, 4m까지 자란대요.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했다. 그리고 뭐죠? 100명 먹을 수 있는 빵 가운데 넣었던 요만한 누룩이었는데 이 누룩 전체가 어떻게 해요? 빵 전체를 다 부풀리게 한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지극히 작게 시작을 했지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변화시킬 정도로 성장을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발견한 그 사람들은 마치 무엇을 발견했던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샀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또 성장을 하는 만큼 또한 어떻게 방해 가운데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은 지금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떤 방해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려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밭에, 제 밭에 뿌려놓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마치 그 씨앗을 봄 되면 뿌려놓는 것처럼 좋은 씨를 뿌려놓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잘 때 어떤 원수가 와가지고 그 곡식을 뿌려놓은 그 자리에 이 잘못된 나쁜 씨앗, 그러니까 가라지를 더 뿌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원수가 있다 칩시다. 이 원수들이 가장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소, 위협은 뭐냐면 이거랍니다. 내가 좋다, 내가 너한테 복수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너의 밭에 나쁜 씨앗을 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았던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을 했습니다. 종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거든요. 예수님, 주인님, 가라지가 보입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들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원수들이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뽑을까요, 예수님? 아니다, 뽑지 말아라. 알곡까지도 뽑을까?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도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추수꾼들이 오면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봐요. 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뿌려놓은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밭이 뭡니까? 밭은 뭐라고요? 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열방에 예수님이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제 밭은 뭐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 얘기합니다. 제 밭이면 자기 밭. 이 세상은 자기 밭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밭요? 예수님의 세상이고 예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에 무엇을 뿌렸다고요?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씨앗은 무엇이라고요? 좋은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란 밭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씨앗들을 이 세상에, 자기 세상에 이 알곡을 뿌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라지도 동일하게 뿌렸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 사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을 뿐만 아니라 잠들고 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놓은 원수는 누구냐면 마귀고, 여러분, 그러면은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뭐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사단의 아들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란 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앗, 하나님의 아들도 심겨져 있고 원수들, 사단의 아들들도 심겨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밭이라는 세상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섞여져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 땅에 선하디 선하게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생겨났고 어떻게 관영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인 이 하나님의 밭, 이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섞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들려오는 이야기나 매스컴이나 영화를 통해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한숨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살아계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재바친 하나님의 땅에서 뭐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기록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내 걸음이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이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다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넘어질 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왔던 이것들이 나는 다 헛것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종이 말하기를, 예수님,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의 밭 가운데 악한 자들을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악인들을 하나님, 예수님, 악인들을 뽑아버릴까요? 심판해버릴까요? 아니다. 악인들을 심판하다가 의인들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여러분,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재밌는 것들은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뿌려놓았으니까, 더 뿌려놓았으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는 한 군데 이렇게 얽혀 있답니다. 얽혀 있고 이 가라지는 뿌리를 깊숙이 받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빛과 어두움, 그리고 악과 불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낙담될 때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떠날 때가 또한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뭐냐면, 악인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악인을 심판하다가 의인이 다칠까 염려하시면서 심판을 미루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악한 자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20대, 여러분들의 10대, 여러분들의 30대, 여러분들의 40대는 어떠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의 20대는 20대 바라보니까 때로는 보면 알곡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죄송합니다, 가라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20대에 만약에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라지라고 가라지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30대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제가 30대 변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60대, 70대, 80대까지 긴 인생을 주는 것들은 때로는 가라지 같더라도 때로는 보면 알곡처럼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심판 때까지를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 기다려. 저 사람들이 혹시나 나중에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한 봐야 될 비유는 뭐냐면 여러분, 거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47절 여러분 잠깐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47절, 13장 47절요.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여는 뭐냐면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서 거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듯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처럼 마지막 때에 가면 심판하겠다는 내용처럼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조금 달리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물 비유는요, 여러분, 거물, 우리가 쉽게 말해 바닷가에서 거물을 내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 거물 안으로 좋은 물고기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쑥 이렇게 거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왔던 그 물고기 가운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냅니다. 여러분, 거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거물 안에 들어온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거물을 쳤습니다. 이 거물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기적을 보고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기적을 보고 많이 거물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거물 비유는 뭐냐면 세상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을 구분해내지만 이거는 뭐냐면 거물을 쳤는데 거물 안으로 들은 물고기 가운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낸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반응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운데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왔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모여든 무리들 가운데서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들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나는 저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 말씀을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기똥찬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르다고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고 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뭐라고요?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들이 함께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물 비유에서 거물은 뭐냐? 여러분, 그랜데주스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 우리는 이 무리들을 조심스럽게 교회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거물 비유는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안에 참 제자와 거짓된 제자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물이 때로는 보면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거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완벽하고 완성된 공동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신앙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너무나도 그것을 쉽게 교회를 깨려고 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교회를 깨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던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 제자들과 참된 제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덤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들이 항시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들이 바로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지상의 교회가 구원이 현존하는 장소라든가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한다고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보통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인, 이명호는 악인. 이렇게 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자랄 때는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상에서 마태는 우리 가운데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항상 참된 제자인지를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전도를 하면 우리는 늘 바깥을 생각합니다. 바깥을 생각하는데 이 비유는 우리 가운데서 뭐를 경고하냐면 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그리고 잘못된 불신자도 있기 때문에 전도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참된 신자다, 나는 알곡이다, 나는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서 있는 자는 항시 넘어질까 우리는 항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밭에 심기운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심기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겨자씨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니까 결실을 맺고 새들이 깃들이는 3m, 4m 큰 나무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지극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씨앗들을 심으셨습니다. 기도의 원리, 말씀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씨앗으로 심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대로 큰 나무로 우리들 가운데 심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게, 지극히 보잘것없게, 없는 것 같게 겨자씨와 누룩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두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이 원리에 여러분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 체험하는 것도 여러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 놓으셨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원리를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시간을 줄 때 여러분 이것이 자라고 자라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영적인 원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그대로 묵묵히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들을 이겨내십시오.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함께 섞여져서 심기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악 앞에 우리는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다가 의인이 다칠까 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심지어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무리들 안에, 교회들 안에, 성도들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항상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1차적으로 낚아야 될 고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낚는다 하더라도 자신을 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낚으면 다른 사람을 다 낚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도를 자꾸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들에게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 놓으셔야 돼요. 오픈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당사자는 나 자신임을 항상 명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나 성장하고 있는 그러나 방해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늘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러나 이 사람은 저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항상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면서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노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겨놓으셨던 그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 영적인 원리들을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성실성과 지속성으로 나아갈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항상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체험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갔을 때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